32절, 역대상 12장 32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행절을 통솔하는 자이며.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시세를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아는 그런 지도자급이 200명이 있었다. 시대의 흐름을 시세라고 합니다. 그냥 겨울물은 흐름을 몰라도 돼요. 겨울물은 아무리 거세도 그죠? 지나갈 수 있어요. 좀 큰 강물은 그 흐름, 물줄기의 흐름을 알아야 건너갈 수 있잖아요. 모르면 휘말려서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시대에도 시대의 흐름이 있죠. 강의 물줄기 흐름이 있듯이 시대에도 흐름이 있는데 잔잔한 흐름이 있는가 하면 크게 굽이치는 그런 흐름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그 우두머리들은 그 시대의 큰 흐름을, 자기 시대의 큰 흐름을 알았어요. 그저 아는 데서 머물지 않고 방향을 잡아서 자기도 움직이고 자기를 따르는 그런 식솔들, 그 일가 친척들 또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사울 왕조의 옛 시대를 끝내시고 다윗 왕조의 새 시대를 열어간다. 그것을 알았어요. 이 흐름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물줄기의 흐름은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그죠? 근데 시대의 흐름은 정말 감찰하고 분석하고 그러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시세를 알아차렸으니까 어떻습니까? 다윗 왕에게로 움직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흘러간다는 아니까 그 물줄기를 따라가는 거죠. 흐름이 보여지니까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흐름이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안 따라가고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흐름을 알았으면 모른 체 하지 말아야 되고 반대하지 말아야 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흐름을 따라가야 된다. 시세를 아는 것만큼 시세를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왜? 따라가야 살아나니까. 그죠?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그 누 떼가 그죠? 누 떼나 얼룩말 이런 짐승들이 주기적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죠? 주기적으로 이동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세렝게티와 마사이마라강 그 사이를 수백 킬로미터를 계속 수백만 마리의 누떼가 이동을 하잖아요. 한쪽에서는 이제 우기가 와서 풀이 잔뜩 있어요. 그럼 그거 다 뜯어먹고 나면 건기가 되잖아요. 그럼 다른 쪽으로 가면 거기는 우기가 되어서 풀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의 냄새를 맡고 이동을 하잖아요. 비의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비가 있으면 거기에 풀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비의 냄새를 맡고 이동을 합니다. 우리는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이라는 게 꼭 물리적인 이동만 말하는 게 아니고 짐승이 초지를 찾아서 이동하는 이런 이동만 이동이 아니고요. 우리 생각이 이동하고 그죠? 시대의 흐름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감찰해서 알아차리고 그 흐름 쪽으로 이렇게 내 삶을 움직여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동하는 존재다. 머물러 있으면 그거 자체가 퇴보이다. 그렇죠? 그래서 나아가야 된다. 나아간다는 게 꼭 물리적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이런 것보다는 내 삶이 그 흐름을 쫓아서 움직여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역대상 12장 22절 23절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그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니라.
하였더라. 시세를 알았어요. 시세를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지금 옮겨지고 있고 옮겨졌구나. 그러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곳, 시대의 흐름이 있는 이곳을 향하여 나가야 되겠다. 그 사람들을 이끌고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사울 왕조의 옛 시대가 오고 다윗 왕조의 새 시대가 온 것을 알아차린 사람들은 속속 다윗에게로 넘어갔다, 이동한 거죠. 시세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시세대로 움직여야 한다. 이게 어렵습니다. 두 개거든요. 알아야 되고요, 방법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게 어렵습니다. 알기가 어렵고요, 알아도 그 방법대로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알아야 되고, 알기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 알고 난 뒤에는 움직이기 위해서 투자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 투자가 꼭 돈만 투자가 아니고요, 생각을 투자하고, 내 마음을 투자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노력을 투자하고, 이런 것이 투자인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54절 57절.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군중을 향해 말씀하셨다.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소나기가 오겠다 하면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씨가 덥겠다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가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어째서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무리를 향했어요. 예를 들어서 너희들은 비 올 것도 알고 날씨가 더울 것도 알고 그런 건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가 하늘과 땅의 기후 변화는 너희가 알면서 어떻게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손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은 스스로 판단하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않느냐. 그리고 분별을 하고 난 뒤에는 모른 척하는 위선자들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나무라십니다. 구름이 서쪽, 그 이스라엘의 서쪽은 지중해잖아요. 지중해에서 구름이 쑥 일어나면 이건 쏟아기 보려고 했구나 하는 거죠. 저 남쪽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와 덥겠구나. 너희가 뻔히 알고 있지 않느냐. 반복적으로 경험해서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렇게 자연의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시대의 흐름,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손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아니 알면서도 모른 채 하는 위선자들이지 않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렇죠? 회개하라. 천국이 나와 함께 여기 와 있다. 오고 있다. 와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쏟아지고 있고 기적이 쏟아지고 있어요. 저쪽 사막에서 남풍이 불고 있네. 날씨가 아주 덥겠는데, 이건 알아차리면서, 이거는 분별하고 모든 지각을 동원해서 알아차리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손이 어디 있고 예수님의 말씀과 그 쏟아지는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낸가, 이런 기적들은 보면서도 모른 채 하느냐, 알려고 하지 않느냐, 알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느냐. 그렇죠? 이미 예수님을 향해 움직인 사람들도 있죠.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네. 그러면서 예수님께로 가서 문제 해결받고, 어떤 사람들은 제자가 되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너희들은 왜 날씨는 분별하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대다수 사람들은 실세를 알고도 모른 채 하거나 움직이지 않고 있거나 그 시대의 흐름을 반대하고 오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죠. 무조건 여튼 어쨌거나 반대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다 없다? 있어요. 새로운 시대에 오면 그게 싫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세를 알았으면 그 방향을 잡고 움직여야 한다.
이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시편 39편 4절 7절 여호와여 내 생명의 종말과 내 인생의 종말과 내 남은 수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이 세상의 삶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 나에게 알게 해 주세요. 주께서 내 날을 손바닥 넓이만큼 되게 하셨으니 나의 일생도 주 앞에 난 일순간에 불과하며 인간이 잘난 척하지만 한 번의 입김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부산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 하는 일도 헛되며 길을 쓰고 재산을 모으지만 누가 가져갈지 알지 못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나의 희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참 이 짧은 한 문단에서 그죠? 인생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요약해 주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인생 정말 이렇습니다. 길어봤자 한 뼘이고 그죠? 그 한 뼘마저도 그림자처럼 막 분주하게 돌아가는 거. 그래서 열심히 뭔가 모으지만 모은 것을 갖고 가지 못하고 누가 다음에 그 갖고 갈지 알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자식에게 물려줬다고 하지만 자식은 또 누구에게 뺏길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 인생은 덧없다. 덧없다는 것은 뭐냐면 덧은 청이에요. 한 청, 두 청, 세 청 이렇게 쌓는 것을 덧이라고 해요. 덧이 없다는 건 뭐예요? 단청이라고. 이 단청으로 끝나고 그 위에 복청이 아니에요. 인생은 복청이 아니죠. 그죠? 복청이 아닌 것을 덧없다, 덧없는, 더해주는 거 없는,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인생이고, 그것마저도 그림자 같고, 그리고 헛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걸 아는데, 내가 지금 한 80이나 됐어요. 그럼 내가 살아봤자 얼마 못 살겠구나. 10년 안에 죽을 수 있고 오래 살면 20년 살겠구나.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계산이 나오잖아요. 계산이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흐름을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 지금 50살 정도 됐으면 아직 몰라요. 내가 30년, 40년 후에 죽겠구나. 이 생각을 좀 적게 하죠. 그죠? 70, 80, 90 이렇게 나이가 들면요. 내가 10년 후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20년 후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자기 계산이 돼요. 계산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수명의 흐름을 알죠. 흐름을 아니까 어떻습니까? 그 흐름대로 쫓아가는 거죠. 10년 남았으니까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희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단촐하게 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잡는 쪽으로 좀 더 집중하게 되겠죠. 아멘.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주님께 좀 더 집중하지 못하면 그거는 시세를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 시세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10살 됐는데 나의 희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좀 이상하잖아요. 이 새파란 청년이 그죠? 20대 청년이 나의 희망은 오직 주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노다지 주님만 찾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자기 시대의 또 자기 자신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그 아는 것대로 움직여 나가는 이것이 참으로 인생의 지혜다. 그런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시대의 흐름과 시세 속에 있다. 옛 시대가 가고 새 시대가 오는 시대 교체의 전환기에는 하나님의 손이 더욱더 두드러져 보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잘 파악하려면 전환기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은 개인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 속에도 있죠. 개인은 자기의 삶의 중요한 전환기에 더 하나님의 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어릴 때는 다 부모에 의해서 자기 인생의 관리를 받지만은 이 대학을 들어간다. 그럴 때는 자기가 참 중요하잖아요. 부모가 아무리 돌봐줘도 자기 자신이 열심히 고등학교 3년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뭐 특히 고3이 되면 하나님을 좀 더 찾잖아요. 하나님께 좀 더 기도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인생이 중요한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직장에 취업을 할 때, 그때 그죠? 하나님 좀 더 찾게 되죠. 그죠? 결혼할 때. 여러분, 자기 인생에서도 중요한 전환기가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의 손을 더 찾게 되고 파악할 수 있죠. 특별히 나이가 많아서 자기 삶의 연한을 알게 되면 내가 10년밖에 안 남았구나. 그럼 수시로 자식들 부르죠. 그러면서 막 유언을 썼다 그러고 유언을 이렇게 남기고 그러고 난 뒤에 또 부르죠. 그죠? 그러면서 또 유언을 또 이야기하고. 왜 그렇습니까?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를 그 남은 거에 맞추어서 그 흐름에 맞추어서 정리해 나가는 거, 준비해 나가는 거죠. 그 지혜로운 거죠. 지혜롭게 방향을 잡아 미련 없이 움직일 것이다. 그렇죠? 내가 5년밖에 안 남았구나. 특별히 좀 40대, 50대일지라도 중병에 걸려서 살 날이 1년밖에 안 남았다. 1년 남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게 맞춰가지고 흐름에 맞춰서 특별히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방향 잡고 미련 없이 그죠? 움직여 나가겠죠. 그 방향은 돈이나 일이 아니고 하나님 그 자신이겠죠. 그죠? 살 날이 많이 안 남은 사람이 일을 찾고 돈을 찾겠습니까? 그죠? 나의 희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결론적으로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마지막 결론은 나의 희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100살 살고 죽는 사람도 나의 희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젊어서 죽는 사람도 나의 희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이게 우리 인생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 인생의 흐름을 지금 내가 깨닫고 있다면 이 흐름대로 맞추어서 내 희망은 주님께 있다는 이것을 꼭 붙잡고 그 흐름대로 따라가는 움직이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사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는데요. 그래서 감사할 것들을 감사하시고 그리고 또 잘 준비해서 느슨해졌잖아요. 그죠? 내 희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서 살 때가 많이 있잖아요. 다시 한번 이 연말에 이 말씀을 붙잡고 새해에도 주님께 더 초점을 맞추고 좀 더 집중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지. 이렇게 다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런 영적인 대전환 기간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듯이 강림하신 그런 영적 대전환 기간 아니 예수님 오시면 구약과 신약을 딱 흐름이 새롭게 시작됐잖아요. 대영적 전환. 성령의 강림은 이전에 율법 시대에서 어떻습니까? 새로운 성령의 시대, 성령 인도하심의 교회의 시대로 바뀌는 영적인 대전환기였죠. 그렇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긴 흐름이 이렇게 지루하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러면서 목사들이 부흥사들이 난리를 쳤지만은 지난 100년 동안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앞으로 이 시간이 100년이 더 흘러갈지 1000년이 흘러갈지 몰라요. 지금은 그런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아주 영적인 대전환기겠지만은 그럼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 흐름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느 목사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년에 오신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반드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데 그런 목사는 반드시 거짓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요. 간절한다고 그 흐름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중간에서 긴 흐름을 타고 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울 왕조가 다윗 왕조 넘어가는 것 같은 시대 전환기의 격동은 요즘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다윗 시대는 40년 만에 이루어졌지만요. 요즘은
20년, 10년 주기가 자꾸 짧아지고 있어요. 20년 만에 일어나던 게 10년 만에, 5년 만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격동 일어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보는 이 관찰력을 이전보다 좀 더 길러야 돼요. 젊은이일수록 이런 시각을 길러야 돼요. 젊을수록. 나이 들어도 70 이전이면 이런 거 길러야 돼요. 70도 좀 기르는 건 좋습니다. 80 넘어가면 좀 이게 시대 흐름을 읽고 막 거기 맞춰서 뭔가 활동하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나이는 오직 좋겠습니다. 그 하나 붙들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1990년대에는 인터넷 대중화 시대가 열렸죠. 그죠? 그럼 1990년대에 인터넷이 들어오고 뭐 www 어쩌고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뭐 이렇게 그죠? 인터넷 다음넷이 생기고 뭐 네이버가 생기고 그럴 때 썼던 그리고 다음 메일 만들고 막 그랬던 때 있잖아요. 그죠? 그때 인터넷 시대가 열렸어요. 그전은 인터넷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좀 잘 보세요. 그전에는 인터넷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는데 인터넷이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해서 새롭게 시작됐죠. 그죠? 새로운 시대 전환기라는 것은 이전에 없던 것이 그냥 툭 튀어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20년쯤 지났어요.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요. 스마트폰 시대, 모바일 시대가 열렸어요. 인터넷이 PC, 컴퓨터만 가지고 하다가 이제는 손 안에 스마트폰으로 PC가 다 됐어요. 인터넷이 다 연결되니까 인터넷을 집안에 사무실 안에서 하지 않고 걸어다니면서 인터넷을 할 수 있어요. 이걸 모바일이에요. 모바일을 움직인다는 거죠. 움직여가면서 인터넷을 접속해서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특별한 일 아니면 집에서 PC 잘 안 쓰죠. 그죠? 대부분은 휴대폰으로 다 하죠. 그죠? 그래서 모바일 시대. 그 전에 휴대폰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죠? 모바일 인터넷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죠. 그죠? 새롭게 생겼죠. 그죠? 새롭게 생겼는데 완전히 대중화가 됐죠. 20년 만에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2023년 한 13년쯤 지났죠. 그죠? 인공지능 대중화 시대가 열렸어요. 2023년, 2022년 말에 그죠? 챗GPT가 생겼어요. 그전에도 인공지능이 많이 있었지만은 대중화된 것은 2022년 말이에요. 그래서 2023년이 대중화의 원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유치원생도 챗GPT를 쓰고요. 챗GPT만 있는 게 아니라 구글 제미나이가 있고요. 일론 머스크의 그록이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쓰는 게 여러분 많이 있죠. 그죠? 클로드도 있고요. 보통 그냥 이런 챗GPT 같은 그런 종류 한 4-4가지 정도 그냥 보통 사람들이 다 써요. 퍼플렉스티인가요? 그것도 있고 그죠? 많이 있어요. 다 써요. 대중화됐어요. 향후에는 이런 인간과 인공지능 사이의 공진화 시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뭐냐면요. 인공지능이 계속 발달하고 인공지능을 가지고 함께 같이 업그레이드 된다. 이런 시대가 2023년 이후로 계속될 것이다. 우리는 하루하루 자고 일어나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몰라요. 그거와 상관없는 사람들 대부분 살고 있으니까. 그죠? 근데 거기에 밀접하게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들도 깜짝깜짝 놀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인공지능의 발전한 데 기후위기가 있고요. 인구절벽이 있고요. 삼중쓰나미를
요즘 다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모두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인구절벽, 인공 이 세 가지의 큰 삼중 쓰나미 속에서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삼중 쓰나미를 향하신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은 안 해보는 거죠, 그죠? 그냥 교회 안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도 보고 이것만 하지 이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소금이 어디 있을까? 이 생각은 안 해보죠, 그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 야, 쓰나미가 세 개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라. 분명히 이런 뜻이 있겠죠. 어쩌든지 죽지 말고 쓰나미에서 살아남아야 돼. 이런 뜻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너가 살아남으면서 너 뒤에 쳐져서 쓰나미에 휘말려 갈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손 내밀어서 같이 데리고 가. 이런 뜻도 있겠죠, 그죠? 분명히 이 세 가지 뜻은 하나님 뜻일 겁니다. 인공지능은 명문대 출신도 실업자로 나옵니다. 스카이 나와봤자 기직을 못해요. 스카이 출신이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면 이전에는 전부 다 모시고 갔어요. 어느 5년 전만 해도. 지금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도요, 석사, 박사 안 따면요, 갈 데가 없을 그런 지경으로 인공지능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서울대 갈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그런 기미가 나타나는데 5년, 10년 후에 어떨까요? 서울대 갈 필요 없어요. 기후위기는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빼앗아버린다. 여러분, 올해 그 삼천국 전체가 휘말려간 그런 기억들 여러분 나시죠? 내년은 어떨까요? 내년에도 이런 기후 위기로 인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겠죠, 그죠? 인구 절벽은 교육 분야를 비롯한 대다수 분야를 뒤흔들어 버리고 있습니다. 한때 잘 나갔던 그런 분야뿐만 아니라 잘 나갔던 그런 지방들도요, 인구 절벽의 이 바람을 맞아서 휘청거리고 있죠. 2030년쯤 되면 한 5년 남았죠, 그죠? 디지털 금이라고 불려지는 비트코인이 실제 금보다도 더 많이 활성화될 수도 있다. 세계 모든 정부들이 대중의 인기를 얻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대량 살포한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트럼프도 지금 내년 11월인가 중간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어느 정도 뿌려야 돼요.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렇죠? 내년에 우리도 지자체 선거 있나요? 그럼 하여튼 이재명 정부는 또 돈 엄청 풀어야 돼. 이겨야 되는 거죠. 모든 정부는 세수를 늘려서 재정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돈을 계속 찍어내서 통화량을 확대합니다. 돈을 많이 세금을 걷어서 팍팍 쓰고요.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와가지고 그 돈 가지고 풀고요. 빚내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니까 그냥 한국은행 보고 야, 돈 찍어. 이건 근거도 없어요. 찍어서 그냥 뿌리는 거죠. 그래서 정부 부채는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돈값은 폭락을 하는 거죠. 그죠? 돈이 많이 도니까 돈값이 떨어지죠. 2010년에 제가 찾아보니까요, 압구정동 아파트가 평균 한 20억 원 정도 됐어요. 2010년인데 15년 전인데 압구정 아파트가 아주 비쌌어요. 한 20억 원쯤 하던 그 시세가요,
2025년에는 100억 원, 110억까지도 갔죠. 그죠? 그러니까 한 20억 하던 게 15년 후에는 100억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아파트 값이 5배 올랐다. 이렇게 보다는 돈값이 5배, 5배가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야, 이렇게 올랐지. 제가 여러분 고속터미널에 있는 그 반포 있잖아요. 반포, 신반포, 신반포인가요? 구반포인가? 하여튼 거기 아파트가 80억에 팔렸다. 이런 뉴스를 봤어요. 제가 올해 언젠가 한 번 봤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거기가 무슨 80억을 하냐고. 정말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업데이션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오르다니 그랬어요. 내가 막 제가 공부를 좀 해보니까요. 집값이 뛰어오른 게 아니라 돈값이 폭락을 하니까 이전에 1억을 주고 샀던 것을 지금 5억을 줘야만이 그 값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돈값이 그만큼 자꾸 떨어집니다. 우리 월급은 제자리인데 돈값이 떨어지니까 우리 훨씬 더 돈을 적게 받고 있는 거죠. (2025년 12월) 현재 그죠?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38조 달러, 38.3조, 4조, 5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5경 원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5경 원, 그러니까 5만 조. 미국 정부의 빚이 5만 조, 연방주의 빚이 5만 조. 우리 한국의 일반 정부 부채는, 일반 정부라는 것은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를 다 합친, 지방정부까지 다 합친 그 부채는 1조 달러 정도, 한 1,400조쯤 됩니다. GDP 비율로 보자면 미국의 부채는 자기 1년 동안 총 생산하는 것의 120% 수준이고 한국은 1년 동안 총 생산하는 것의 50% 수준, 50%도 많죠. 그죠? 미국은 더 많죠. 근데 이 해를 거듭할수록 이게 200%가 되고 이게 100%가 될 거예요. 부채는 계속 확대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돈을 계속 풀기 때문에.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서 푸는데 세금이 잘 거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국채, 빚을 내가지고 뿌리는 거죠. 그럼 국채를 누가 사주겠죠, 그죠? 사주는 그것을 갖고 또 뿌리는 거죠. 그만큼 돈값이 삭제되는 거죠, 그죠? 돈 많이 뿌리니까 돈값이 떨어지고 원화뿐만 아니라 달러도 계속해서 돈값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개인도 기업도 정부도 한사코 달러 사도 안 돼. 원화 보고는 달러를 가지고 달러가 조금 덜 떨어지니까. 근데 달러 가지도 안 되니까 어떻습니까? 금을 사요.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금을 자꾸 사요. 왜? 돈값이 떨어지는 거 아니까. 정부 자기 자신. 금의 가치 지장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금은 그죠? 금은 아무리 늘리려고 해도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죠?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금에다가 내가 100만 원을 투자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게 100만 원이 그대로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금값이 오르니까 100만 원이 110만 원, 1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돈값이 떨어지더라도 금값이 오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돈값이 유지되거나 더 가치가 높아지거나 그렇죠. 그래서 내 돈의 가치를 저장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금이 아주 좋은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돈을 100만 원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 가치가 떨어지니까 80만 원 갖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1년 후에 80만 원 갖고 있는 거 마찬가지다고요. 근데 100만 원 주고 금을 샀더니 어떻습니까? 금이 나중에 1년 후에 120만 원에 팔려요. 그리고 나는 100만 원이 120만 원 됐으니까 그 내 돈 가치를 금이 잘 지정해서 지켜준 거죠. 그죠? 이런 걸 금의 가치 저장 기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금은 희소하기 때문에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 못하는 거죠.
금거래소에서 금을 파는데요. 팔 때 실물로 팔지 않고 종이 쪼가리로 팔아요. 종이 쪼가리를 팔려고 하니까 실제 금이 없는데도 종이 쪼가리를 판다. 이런 소문들이 나올 정도로 금은 희소해요. 그래서 가치시장 수단이 되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근데 종이 돈은 어떻습니까? 종이 돈은 어때요? 자꾸 찍어내니까 많죠, 그죠? 자꾸 많아지죠? 많아진다면 가치가 떨어지죠, 그죠? 희소하지 않죠, 그죠? 근데 금은 적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가치가 저장이 잘 보존이 되고 오히려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금값이 치솟았고요. 올해 은값이 엄청나게 뛰어올랐어요. 왜 뛰어오릅니까? 다 돈을 푸니까 돈값이 자꾸 삭제되는 걸 아니까 은이라도 사두자. 은값이 엄청나게 금값보다 더 뛰었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 금보다도 비트코인의 가치 저장 기능이 더 뛰어난 것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의 가치 저장 기능이 아주 뛰어난데 금보다 더 뛰어난 게 있어. 그게 비트코인이야. 비트코인은 2,100만 개밖에 없어요. 절대로 늘어날 수 없어요. 2,100만 개보다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갖고 있다가 이렇게 그 지갑을 잃어버리면요, 그 있는 것만큼 없어져 버려요. 없어지는 거예요. 2,100만 개보다도 자꾸 줄어들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이 있으니까요. 지갑을 잃어버리고 비밀번호를 잃어버리고 못 팔고요. 그래서 금보다 더 희소해요. 금도 희소하지만 바다 밑에서 캐내고 저 1,000m, 2,000m 바다 밑으로 들어가서 금을 캐내버려요. 근데 비트코인은 2,100만 개 이상으로 절대로 캐낼 수가 없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만큼 희소한 거죠. 우리 인구가 이제 100억이 되잖아요. 세계 인구 100억이 되는데 2,100만 개밖에 없어요. 근데 금은 어때요? 그거보다 훨씬 더 많겠죠, 양이. 그죠? 그래서 금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금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정부들이 임의로 남발하는 법정화폐, 돈이죠, 그죠? 돈이 그 가치가 점점점 물타기가 되는 종이 쪼가리다. 그렇지만 비트코인은 수학적인 코드, 암호코드죠. 수학적인 암호코드와 에너지 투입. 이 비트코인을 하나 캐내려면요, 그게 전기가 많이 들어가요. 전기가 계속 들어가야 비트코인이 캐내져서 거래가 돼요. 그럼 비트코인 그러면 그냥 돈 주고 사면 되는 건 줄 아는데 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는 그게 전기가 계속해서 들어가요. 원래 비트코인을 만들 때 수학적인 암호의 그런 코드가 들어가 있고요. 또 그것을 거래할 때 전기 엄청 들어가서 캐내는 거죠. 이런 쓰레기 같은데 전기를 그렇게 써도 되느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상품 만들어내는데 전기 안 들어가는 거 있어요? 상품을 만들어낼 때 전기 안 들어가는 거 있냐고요. 어떤 상품이든지. 그럼 집에서 라면 하나 끓일 때도 그죠? 전기 들어가죠. 그죠? 가스불 이런 다 전기잖아요. 그죠? 전기 들어가요. 에너지가 들어가죠. 에너지가 들어가요. 꼭 전기뿐만 아니라 에너지라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모든 상품은 에너지의 상품이에요. 근데 돈은 어떻습니까? 돈은 에너지 거의 안 들어가요. 그냥 정부가 찍어내자 그러면 그냥 저렇게 해서 찍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돈 찍어내는데 그렇게 돈이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요. 에너지도 많이 안 들어가요. 정부가 그냥 내가 보장해 줄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거기에 수학적인 코드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게 에너지가 투입된다. 여러분 왜 AI입니까? 인공지능 그런 거예요? 인공지능은요 무조건 전기를 잡아먹어요. 여러분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그 젠슨 황인가 엔비디아 그 CEO가 와가지고 저기 지방에 여수인지 어딘지 데이터 센터 만들자 막 그랬잖아요. 근데 왜 그런 쪽에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까요?
전기 공급이 아주 지리적으로 원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만듭니다. 데이터 센터는 아무 데나 만들 수 없어요. AI 데이터 센터. 그게 천문학적인 돈이 쏟아부어지거든요. 빅테크들이 AI를 위해서 투자한 돈이요, 한 5천조 정도 돼요. 5천조요. 돈 하나도 못 벌면서 5천조를 투자했다고요. 그러면서 또 엔비디아 칩을 써서 데이터 센터를 또 더 늘리겠다 그러면서 또 돈을 수백조씩 수천조씩 쏟아부어요. 근데 그 쏟아붓는 곳은 반드시 전기가 원활하게 공급이 안 되면 데이터 센터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공지능도 완전히 전력의 산물이구나.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독보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 평가되곤 한다. 왜냐하면 금보다도 더 희소하고 그리고 수학적인 고도 에너지를 투입하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이다. 2030년쯤 한 5년 후죠, 그죠? 우리 국민은행, 또 우리은행 이런 데 가서 우리가 비트코인 계좌 털고요, 비트코인 하나 사고 그런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5년 정도 되면요, 아니 5년 안에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미국에서는요, 은행에서 비트코인을 담보로 해고요, 비트코인 제가 10개가 있어요. 담보로 맡겨요. 그리고 5억을 대출할 수 있고요. 이거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매매도 가능해요. 그래서 계정을 하나 특히 내가 은행 계정 있잖아요. 그 은행 계정에서 따로 이렇게 코인 계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이거 하나 사고 저거 하나 사고 통 눌러서 사고 훨씬 더 편하게 사는 이런 일들을 지금 미국 은행에서 시작했어요. 시작했는데 이런 걸 취급한 은행이 점점점 더 늘어나고 이미 그렇다는 거예요. 미국은 38조 달러쯤 되는 연방정부 부채 이자를 갚기 위해서 매년 1.2조 달러의 이자를 마련해야 된다. 여러분 38조니까 5경원 된다고 그랬잖아요. 5경원. 거기다가 이자를 1.2조 달러. 이거 3% 친 거예요. 5% 치면요. 5, 4, 22조 달러가 돼요. 그 1,700조 정도. 해마다 미국은 자기가 국채로 쓴 그 이자, 부채 있잖아요. 빚에 대한 이자를 1년에 1,700조씩 갚아야 돼요. 아니, 그냥 이 숫자로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외국에서, 일본에서든지 중국에서든지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서든지 미국 국채를 샀을 거다니까, 그렇죠? 그 이자가 미국 이율이 5% 정도 돼요, 5%. 근데 3%로 낮게 잡아도 1년에 1,700조 이자도 줘야 된다. 1,700조 벌기도 힘든데 1,700조 이자를 주는 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반드시 망할 겁니다. 반드시 망해요. 로마도 이렇게 해서 망했거든요. 영국도 이렇게 해서 망했어요. 미국도 이렇게 해서 망할 겁니다. 이 문제 해결 못한다니요. 근데 이미 이런 걸 해결하려고 머리 좋은 놈들이 머리를 쓰고 있어요. 돈값을 똥값으로 만들어버리면 이자 갚는 것도 쉽겠죠, 그죠? 그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하여튼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가, 그죠? 국채를 계속 팔아야 돼요. 국채를 계속 팔아서 어떻습니까? 그 판 돈 가지고 이자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이자를 지불하면 돈을 벌어서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간세 매겨가지고 돈 벌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국채를 팔아가지고 계속 채권을 찍어서 팔아서 그 돈 가지고 이자를 주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일본도 중국도 이런 국채를 사주던 쪽들이 어떻습니까? 이거 똥값인데 이거 계속 사줄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머리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미국 국채를 안 사려고 하겠죠, 그죠? 안 사주면 이자를 못 갚죠, 그죠? 미국 망하죠, 그죠? 미국이 IMF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뭔가 대책을 자꾸
찾고 그러면서 막 이재명 불러가지고 야 부셔서 야 투자라 투자. 그래서 1년에 200억 달러씩 투자하도록 그렇게 막 만들고 이재명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온 세계 다 그렇게 압박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또 국채 사달라 그러고 하여튼 그런 게 미국입니다. 겉보기에는 저렇게 하려 하지만 뒤에서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들도 사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난감하던 차에 비트코인이 그 계열적으로 급부상했습니다. 비트코인을 살려면요 달러 가치와 대등한 스테이블 코인이 먼저 준비가 돼 있어요. 제가 $10,000어치 비트코인을 살려면요 원화 가지고 사지 않고요. 원화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사고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는 거예요. 내가 비트코인을 사려면 직접 사지 않고 어떻습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그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뭐냐면요. 1달러하고 똑같아요. 1 스테이블 코인은요. 1달러하고 똑같아요. 그럼 1 스테이블 코인을 안정적인 변동이 없는 이 코인을 만드는 회사는 어떻습니까? 막 찍어내면 자기들이 달러를 찍어내면 미국 정부와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찍어내는 것만큼 미국 국채를 그에 해당 $1,000,000를 찍어냈으면 스테이블 코인 $1,000,000를 찍어냈으면 찍어낸 것만큼 미국 국채를 사서 딱 담보물로 잡고 있어요. 좀 어렵죠, 그죠? 근데 그렇습니다. 내가 스테이블 코인 USDC, USDT를 발행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1억 스테이블 코인을 찍어냈어요. 그럼 내가 도둑놈이잖아요. 1억 불만큼 찍어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해당되는 미국 국채를 사가지고 딱 담보물로 갖고 있으니까 미국 정부도 아무 말 못하는 거죠. 그죠? 미국 국채를 사서 딱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국 국채를 사줄 사람들이 없었는데 갑자기 비트코인 쪽에서 어떻습니까? 미국 국채를 사주죠. 그죠? 비트코인을 사는 것만큼 미국 국채를 팔리죠. 그죠? 그래서 비트코인 거래가 활성화될수록 스테이블 코인이 더 필요하고 그만큼 미국 국채가 많이 팔리게 된다. 비트코인이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미국 부채의 이자 문제를 해결해 줄 1등 공신이 된 것이다. 그렇게 되자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걸 발령하고 난 뒤에 비트코인 친화 정책으로 돌아섰고요. 비트코인을 쓰레기라고 했던 많은 미국 금융기관들이 그죠? JP 모건이라든지 이런 금융기관을 쓰레기라고 했다. 계속 쓰레기. 작년까지 쓰레기라고 했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갑자기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면서 쓰레기 아니네. 신화 정책 쪽으로 ETF도 발행을 하고요. 자기들이 그렇게 팔기 시작합니다. 내년은 미국 투자은행을 비롯한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거래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비트코인은 개인들이 사고 파는 그런 전유물이 아니라 이런 금융기관들이 사고 파는 그런 게 돼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판도가 바뀌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이 한참 무르익으면 5년 안에 그죠. 은행들도 그만 취급하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고요. 기후위기 시대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고 인구절벽 시대는 대다수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있죠. 정부 부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돈값이 지속적으로 폭락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서민들의 생활고가 훨씬 더 커지고 있죠. 그죠? 우리 뭘 사려고 하면 그죠? 물가가 이렇게 올랐어. 물가가 오른 게 아니에요. 돈값이 이렇게 떨어진 거죠. 배출한다는 그 가치 그대로예요. 근데 돈값이 떨어지니까 돈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민들의 생활고가 훨씬 커져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인공지능 때문에 힘들고 기후위기 때문에 힘들고 인구절벽 때문에 힘든데 물가까지 오른 것은 돈값이 그만큼 떨어지는 거죠. 이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참 힘들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런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찌 살아야 할까? 금이나 비트코인이라도 사둬야 할까? 여러분 돈도 없는데 뭘 삽니까? 돈이 있어야 사죠. 만약에
여러분이 하겠다면요. 제가 전에 한 3년 전에 그런 말을 했죠. 그죠? 여러분 집안에서 가장 젊은 똘똘한 젊은이 하나를 선택하고 돈을 50만 원 있는 100만 원 주고 네가 비트코인도 사보고 팔아도 보고 사도 보고 잃어도 보고 따도 보고 경험을 계속 해봐라. 그래서 계속 공부하도록. 여러분 휴대폰 나오고 스마트폰 나오고 나서 우리가 얼마나 공부하면서 있겠습니까? 그렇죠? 인터넷 나오고 나서 얼마나 공부하면서 있겠습니까? 그렇죠?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역사적인 모든 의미와 가치의 엄청물이 비트코인입니다. 그냥 비트코인 오르니까 사고 이런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이전에 없었던 것, 스마트폰이 이전에 없었던 것처럼, 인터넷이 이전에 없었던 것처럼 나타난 게 비트코인이에요. 비트코인은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상품보다도 뛰어나고 모든 가치와 이론과 역사와 학문들이 총 응축된 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집안에서 가장 똘똘한 아이 하나를 골라서 하겠다면 여러분 직접 하지 마시고 공부해라. 100만 원 주고 이러도 좋다. 자꾸 경험하는 걸 끝나지 않고 공부해라.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해라. 비트코인 학문에 대해서 공부해라. 그렇게 좀 가르쳐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1990년에 인터넷 대주가 됐을 때 그게 시대의 흐름이잖아요. 그게 하나의 손이 있잖아요. 근데 그 흐름을 우리가 안 따라갔잖아요. 그렇죠? 움직이지 않았죠. 스마트폰 모바일 시대가 왔을 때도 그러느냐 하면서 쓰기만 썼지 그 흐름으로 깊숙이 따라가지 않았죠. 그렇죠? 인공지능 시대가 왔는데 인공지능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큰 흐름, 시대의 흐름 속에 안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비트코인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근데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세를 알고 그 시세의 방향대로 움직이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 손이 나타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공지능도 모르고 비트코인도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요? 모르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흐름이잖아요. 그럼 인터넷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스마트폰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바일 폰, 뭐 통화만 됐지 그러면서 그죠? 스마트폰 안 쓴 사람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거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알고도 반대했던 사람과 똑같은 셈이죠. 그래서 여러분 비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길 바라고 투자는 절대 아닙니다. 투자는 잃어야 돼요. 투자는 잃는다고요. 여러분 중에서 똑똑한 아이를 하나 골라서 사촌이라도 줘요. 공부시키세요. 공부하라. 매매하는 이런 거 공부하지 말고 비트코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진짜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이론적으로 공부를 좀 하라. 그렇게 좀 동기부여를 하면 좋겠는데 안 되면 여러분 기다리시면 됩니다. 한 5년 후쯤에는 국민은행 우리은행에서 거래를 할 테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 격동기잖아요. 그렇죠? 시세를 알아야 되는 거죠. 격동기가 뭡니까? 인공지능, 기후위기, 인구절벽. 이 격동기가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뭐가 있죠? 돈값이 계속 떨어지는 그런 위기가 또 뭐가 있습니까? 비트코인이 새로운 시대죠. 스마트폰이 등장했듯이 비트코인이라는 상품이 새롭게 등장해서 아마 모든 돈들은 사라질지도 모르는데 이건 살아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돈값이 계속 떨어지는 것에 대안이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남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 흐름을 보면서 시대의 흐름을 보면서 공부도 좀 하시고요. 안 되면 똘똘한 집안 청년을 한 명 공부하라고 자꾸 동기부여를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더욱더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희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어쩌든지 살아남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살아남을 때 도망갈 때 그저 어떻습니까? 옆에서 이렇게 막 쳐져서 지금 위험에 빠진 사람 손 한번 잡아줘 같이 이렇게 끌어주나.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희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아멘.